자, 오늘이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이틀만 지나면 금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30대에는 30km의 속도로 흐르고 40대는 40km, 50대는 50km의 속도로 흐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이와 상관이 없이 사실은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고 그리고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말하는 세월은 곧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끼다라는 말, 이 동사는 원래의 뜻이 구속하다, 속량하여 다시 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노예를 돈을 주고 다시 사와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런 것에서 유래되는데 그것처럼 사서 속량하라, 구속하라, 해방시켜라 그런 뜻이 바로 아끼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바로 시간을 돈을 주고 사서 구속하라, 해방하라 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시간을 구속해내야 되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속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 뒤에는 무슨 말이 나옵니까? 때가 악하니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니라. 만약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누구에게 말해줄 때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할 것이겠지만은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왜?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가 시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시간을 구속해내야 합니까? 악한 세상으로부터 시간을 구속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악한 것을 위해서 쓰던, 사용하던 그 시간을 돈을 주고서라도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구속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악한 세상으로부터 시간을 구속해내서 선한 일에 그 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고 둘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 성도는 시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시간을 세상에, 악한 세상에 내어주는 자죠.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는 악한 세상으로부터 시간을 구속해내는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무엇을 해야 하느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막연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좁혀서 시간에 관해서, 시간에 관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는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감추어진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드러난 뜻은 무엇입니까? 이미 성경 말씀 속에 밝히 명백하게 드러난 뜻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 성경 말씀 속에, 성경책 속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드러난 뜻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뜻이지 않은가? 라고 고민하고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명백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런 명백한 뜻을, 드러난 뜻을 위해서 고민하거나 기도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런 연약하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이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명백한 뜻에 대해서는, 드러난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순종할 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드러난 뜻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뭐예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시간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씀 자체도 뭐예요?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시간을 허송세월해놓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세월을 아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랐네? 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단지 우리의 상식이, 우리의 살아온 경험이, 혹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성인군자가 세월을 아끼라 좋은 말씀들 해줬기 때문에 그들의 말씀을 듣고서 혹은 인생의 경험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라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성도는 시간을 구속해야 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속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백하게 드러난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고 있죠. 시간을 어떻게 아껴야 되는지, 타임 매니지먼트. 서점에 가면 타임 매니지먼트에 대한 책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 읽으면 세월을 아껴야지, 시간을 아껴야지, 어떻게 시간을 쪼개서 사용해야지. 도움되는 말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그런 것들에서 도움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냥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낄 뿐이지 시간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시간을 구속한다는 것은 뭐예요? 벌써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시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 인생들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일생의 어떤 평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언젠가는 끝이 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 우리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의 역사, 이 우주의 역사의 시간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간을 구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끝이 날 때,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역사가 시간이 끝이 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왜 시간의 끝이 있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끝이 반드시 있고,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까지도 믿는 것이 뭐예요? 시간을 구속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개념이 없는 것이죠. 그냥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는 것이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구속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명백한 드러난 뜻을 깨닫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명백하게 드러난 뜻이에요. 이 뜻을 몰랐다? 아니죠. 우리 성도는 다 알죠. 몰라서 뜻을 행하는 것, 못하는 것, 행하지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명백하게 드러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뜻에 따라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시간을 구속해야 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라 그래요. 자세히 주의해서 하나님의 명백하게 드러난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지혜롭게 주의해서 세상을 관찰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할 이 세상.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악한 세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악한 세상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속해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아끼면서 선하게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는 감추어진 뜻도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성경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학교에 진학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전공해야 할 것인가? 어떤 직장에 취직할 것인가?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 나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신비한 어떤 계시를 받아야 됩니까? 점을 봐야 하나요? 정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행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드러난 뜻을 성실하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백하게 드러난 뜻을 잘 행하는 한 우리 성도가 어느 학교를 가든 어느 직장에 취직을 하든 누구와 결혼을 하든 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백하게 드러난 뜻을 행하는 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게 뭐예요? 그 선택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악한 세상을 주의하면서 주의 깊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학벌이 중요하다고 해서 악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성적을 얻고 악한 방법으로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서 악한 방법으로 취직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부정한 방법으로 진급을 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리 사랑이 좋다고 해서 동성끼리 결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성경에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어요? 드러나 있지 않아요? 드러나 있잖아요.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성경에게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그 드러난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악한 세상에서 악한 방법으로 살아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이렇게 된들, 그건 뭐예요? 시간을 구속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속한 게 아니에요. 세월을 아낀 게 아니에요. 단지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속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 무엇인지 늘 주의 깊게 관찰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약이나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속에 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날마다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잖아요.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아,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 무엇인가? 그 드러난 뜻을 행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드러난 뜻대로 살면 손해본다고요? 그럴 수 있죠? 돈을 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악한 세상에서 악한 세상의 방법대로 적당히 살겠다고요? 세상이 악하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시간을 구속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도는 어떻게 달라야 하죠? 단지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구속해내야 합니다. 단시간에 성공해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하루빨리 단시간에 뭔가를 이루는 것, 세상에서. 자,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입니까? 예수 잘 믿으면 대학도 조기에 졸업할 수 있고 젊은 나이에 CEO도 될 수 있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자,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까? 젊었을 때 한미천 잡아서 노후 준비를 미리 해놓아야 된다. 자,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까? 물론 다 필요한 일들이긴 하겠지만은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단지 그런 뜻이 아니지요.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시간을 구속해내야 할 사명이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범사라고 해서 정말로 문자적으로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뜻일까요? 정말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감사헌금할 수 있고 11조헌금 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냐고요. 악한 세상에서 악한 방법으로 성공해놓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세상법에서는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그러죠.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간통죄가 세상의 법으로는 없어졌다고 해서 배우자가 간통을 했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물론 우리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악도 선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 악, 이것 자체를 감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범사에 악을 미워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또한 명백한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악한 세상 속에서 선한 방법으로 살았더니 비록 돈은 좀 벌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유명해지지 못하더라도 뭐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시간을 구속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악착같이 이제 이 방법 저 방법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법으로 다 해가지고 어쨌든 세월을 아껴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이 시간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시간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성경에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도 감사하고 건강하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이것이 시간을 구속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게 두 번째로 시간을 악한 세상에서 구속해내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 성도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외적인 성공이나 어떤 소유 때문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충만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외적인 성공이나 소유가 나쁜 건 아니지요.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잘 돼야지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라 했으니까 잘 돼야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선한 방법으로 그러나 성공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외적인 것들보다 뭐예요? 성령의 충만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무엇을 누렸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죠. 한시적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가지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결국 다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의 제한성이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나도 이 세상에서 물론 육체는 사라질 것이지만 나라는 존재 자체는 영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았고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사라져 가야 될 것들 때문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좀 건강하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는 삶이 바로 시간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술 취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왜 하필 술 취함일까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비슷하지요? 둘 다 무엇인가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취해 있다는 거예요. 술 취함도 술에 취한 것이고 성령 충만도 성령에 취한 것입니다. 취했다는 것은 그것에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에 지배를 받으면 그것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게 되죠. 아주 오래전에 지금부터 약 한 20년 전에 한국에서 취중 진담이라는 그런 노래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취중 진담. 취해야 진담을 한다는 거죠. 이 가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노래 가사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데 맨정신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사랑의 고백은 맨정신으로는 못하는 것입니까? 취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랑 고백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든지 일단 한 잔 마셔야 좀 취해야 이 속에 있는 말을 하게 되죠. 그래놓고 술이 깨놓으면 무슨 말 했느냐 하나도 기억도 하지 못하고. 아무튼 이처럼 취중 진담이라는 것은 술의 기운을 빌어서 진담을 한다는 뜻이지요. 한마디로 술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술이 나를 지배해야 솔직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차이점입니다. 둘 다 무엇에 취했다는 것에는 그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비슷하지만 취해서 그 결과 그래서 지배를 받는데 그 지배의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술 취함은 방탕으로 사람을 인도하지만 성령의 충만은 무엇으로 인도해요? 시간을 구속하는 것으로 사람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 충만을 술 취함에 비유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유사점도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방탕으로, 하나는 시간을 구속하는 것으로, 세월을 아끼는 것으로 사람을 인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않았냐, 성경에. 그러니까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술 마시는 거 괜찮지 않느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술을 왜 마시죠? 취하려고 마시잖아요. 그것이 술이잖아요. 취하지 않으려고 술 마실 거면 왜 술을 마시죠? 그냥 물 마시면 되잖아요. 콜라 마시면 되잖아요. 취하지 않으면 된다는 말 자체가 그 모순이에요. 그 자체가 벌써. 술은 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술에는 사람을 이끄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고백하든 평소에 불만을 토로하든 사과를 하게 하든 술은 사람을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혹은 인생의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어떤 외로움 이런 것들을 달래주는 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은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좋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힘들 때, 괴로울 때, 나를 달래주고 위로해주는데 이거 왜 나쁩니까? 때로는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 솔직해지게 하고 서로 진담을 하게 하고 사과도 하게 하고 오해도 풀게 하고 그럴 수만 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 마신다고 지옥에 가는 것 아닙니다. 술 마신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치고
성령 충만한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서로 상극이기 때문이에요. 조용히 혼자 술을 마시고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방탕한 길로 빠지지 아니하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가 아니라 술의 지배, 이미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뭐예요? 벌써 방탕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지금 불신자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될 성도가 누구의 지배를,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술림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다고, 슬픈 일이 있으면, 괴로운 일이 있으면 괴롭다고, 슬프다고 술림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좋다고, 날씨가 흐리면 흐리다고. 이거 보십시오. 제가 지금 우리의 일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날마다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술림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인도를 받고 있다. 이것이 내가 혼자 조용히 마시고 방탕한 길로 빠지고 안 빠지고,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방해받고 있는 자체가 벌써 방탕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술이냐고요? 물론 술 아니라도 다른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에 방해되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술입니까? 특별히 술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당시 에베소에는 술의 신인 디오니수스를 섬기는 이방 종교가 있습니다. 참 별신도 다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마도 그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는 그런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신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술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아니라 성도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시간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드러난 명백한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에요. 이 드러난 명백한 뜻을 알면도 불구하고 뜻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대해서 순종할 의무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동사에 연관된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해서 화답하다가 첫 번째 동사이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노래하다가 두 번째 동사입니다. 세 번째는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다가 세 번째 동사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하다가 네 번째 동사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네 개의 동사는 이 문법적으로 보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동사에 다 종속된 동사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성도는 화답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복종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화답이라는 말 자체는 서로 말한다는 거예요. 서로 대화한다. 그런데 무엇으로 대화하라고 그랬습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라. 우리 성도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런 아름다운 노래들로, 찬양으로 서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성도가 모였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는 찬양을 하고 또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노래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앞에 화답하는 것이 성도끼리의 수평적인 찬양이라면 여기 노래는 수직적인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무엇을 합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감사하다는 것은 세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복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 간에 서로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남을 높이 여기고 존중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서도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노래도 부르죠? 서로 존중해 주고 뭐 이해도 하고 오해도 풀고 감사도 하고 사랑도 고백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정말 충만해지면 성도끼리 서로 화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고 속에 있는 말 진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중 진담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정말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고민을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요. 성도들끼리 만나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뻘쭘하잖아요. 세상 얘기나 하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기도 충만한 사람은 성도가 만나면요. 할 말이 많잖아요. 하나님 이야기, 교회 이야기, 성경 이야기, 받은 은혜 이야기, 간증 이야기,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사도 바울은요, 아마도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면서 이 술에 취해갖고 서로 막 노래 부르고 고성방가하고, 예? 방탕하는 모습을 아마 생각하면서 이 글을 비교해서 쓴 것 같아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오히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성령이 충만해서 날마다 모일 때마다 그저 찬송하고 기도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게 시간을 구속하는 거예요.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더욱 세월을 아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을 구속해야 합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드러난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행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입음으로 말미암아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악한 세상 속에서 구속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시간을 구속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성도 간에 피차 복종하며 존중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